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.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. 첫 번째 40년과 그리고 두 번째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으로 나뉘게 됩니다.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보내었던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을 살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두 번째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막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려고 하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.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.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합니다.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.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이었습니다.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덤불과 같은 종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가끔 광야에서는 덤불 같은 곳에서 자연 발화를 통해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보았던 이 광경이 특별했던 것은 불은 어쩌다 보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날의 불은 빼빼 말라 있는 그날의 떨기나무를 하나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채 그 불꽃이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. 광야에 있는 덤불이라고 하면 한번 불이 붙으면 얼마나 쉽게 타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? 그렇지만 이날 그 불꽃은 여느 불꽃과는 달라서 이 앙상한 떨기나무를 그대로 보존한 채 불꽃이 가득 그 나무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권위자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신을 신지 않고 성막에서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높은 분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태도였던 것입니다. 두 번째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야,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?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?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첫 번째 40년의 신을 벗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.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?
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,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. 모세가 신고 걸어왔던 그 40년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?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.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.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.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.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었던 시기였습니다. 당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왕자의 힘과 신분이라고 하면 어쩌면 자기 힘으로도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그의 믿음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신감에 차 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.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. 그가 벗어야 하는 첫 번째 신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신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40년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? 이 시간은 첫 번째 40년과는 정반대의 시간이었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, 저는 못해요.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라는 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. 첫 번째 40년의 희망을 모두 버린 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의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. 모두에게 잊혀진 채 그리고 모두에게 잊혀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.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? 할 수 없는 것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상실해 가고 놓아주어야 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이러한 상실의 40년이었습니다. 과거의 신분을 잃어버렸고 과거의 힘도 잃어버렸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신감도 상실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날 신고 있었던 그 신도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신고 있던 그 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었던 양을 치기에
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신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두 번째 신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첫 번째 40년의 신도 벗으라고 하셨지만, 그러나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능과 절망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40년의 신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 이제부터 모세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자기 힘을 가지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만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세 번째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도, 내가 할 수 없다는 신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나이 80세에 시작했던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노년의 시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모세가 맞이했던 그 마지막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고,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시간이었고,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. 만일에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40년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40년도, 그의 인생의 두 번째 40년도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. 이 마지막 40년이 그의 인생 지나온 8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.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?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시간이었는데,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.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그렇습니다.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. 이번에 은퇴와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과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. 100세가 넘으신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며 말씀해 주셨는데,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건강했던 시간이 65세부터 75세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. 어쩌면 은퇴 이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이 가장 강건하고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,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마음껏 사용하시는 어쩌면 가장 빛나는 순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모세처럼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이 그의 지나온 80년의 인생을 빛나게 했던 시간인 것처럼,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내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
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룩한 새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오늘 은퇴와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